만약 참으로 고마웠던 은인이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킹덤의 재정 원칙은 이렇습니다. 안식년, 바로 면제년인데요. 안식년에 그래도 안식년에도 못 갚았으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한도로 넉넉히 구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은인이 돈을 구워달라고 부탁했을 때 최대 6년, 7년간 갚을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못 갚으면 탕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넉넉히 구워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받거나 독촉하지 말고 구워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은 유대 절기에 따르는 시간입니다.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대력에 따르는 안식년이었습니다. 또 2028년 가을부터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신명기 15장에서는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악한 마음을 먹고 이제 몇 년 있으면 그래도 못 갚으면 빚 탕감해 줘야 되니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대신 우리의 형편도 고려해야 되니 믿음의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또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일터에서는 이와 같은 재정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실 제가 어려울 때 많은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저도 그렇게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겠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친구들이 어려울 때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이웃에 대하여 넉넉히 꾸어주고 또 후히 후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나누어 줄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일터 리더들에게는 그가 번 모든 재정이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그 각 사람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이 재물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주인의 소유 중 맡겨진 소유를 잘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자는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러므로 우리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요셉의 창고를 마련하는 시즌이 바로 지금 시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신뢰를 받도록 맡겨주신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인은 그 사람을 찾아 순수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재물을 뺏어서 의를 위하여 쌓게 하시다. 또 죄인에게는 쌓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의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 재정을 맡기시는 목적은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청지기와 같이 맡겨주시려고 악인의 재물을 뺏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부의 이동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변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끔 일터 리더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재정과 영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 원하신다. 악인의 재물까지 뺏어서 주시기 원하신다. 죄인의 재물까지 쌓게 하셔서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아직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갈 생각만 하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이 사회를 변혁하기 원하는 일터 리더, 일터 사도들이 바로 준비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의 이동이 일어날 텐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재정을 사용하는 자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일터 리더들이 바로 준비되게 기도하며 교육하며 또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정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통로를 알아야 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손으로 오래걸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잘 사는 것, 일하는 것 또 배우게 하시지만 그래서 천국 가서도 우리로 축복으로 주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은 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쉬는 것을 배우냐? 바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쉼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쉼을 배워도 주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는 권세 주시고 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시는 재정 주신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재정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또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쉼을 통해서 배우면 주님께서 권세 주시고 재정 주시겠다. 사실 저에게 주일 일터교회 이야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주님 안에 즐거움을 얻는 시간입니다. 토요일날 여유를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즐거운 주님 안에 즐거움을 찾고 있고 또 오래전에 관주 성경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 안에 즐거움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안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재정을 주시는 통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지런함이 풍부에 이르고 부지런한 자리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악을 미워하는 지혜, 예수님의 선제적인 모습이다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바로 지혜인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lum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부귀와 재물과 공의로 함께 하시는데 정의로움과 공의로 다니게 될 때 재물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선족 교회를 섬길 때 신천지 이단을 분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신천지에 빠진 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교회에 헌금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재물로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영역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할 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원 시스템에서 사역 수입 기금을 사역 수입 기금을 창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 이중직을 총회 차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목회자가 경제 활동을 하되 사역을 위해 토양 작업이 될 수 있으면 그 경제 활동도 사역 수입 채널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코칭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토양 작업이 된다면, 헤드헌팅을 통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토양 작업이 된다면 그와 같은 경제 활동 또한 사역의 수입을 얻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터 리더를 세우셔서 이 사회를 개혁하시게 하기 위하여 부의 이동을 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일터 사역자들을 바로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후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토양 작업을 위한 경제적인 활동까지 하나님께서 창출하기 원하시기에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킹덤의 재정 원칙에 있어서 이 재정을 일으키고 부의 이동을 일으키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급자입니다. 실제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고 후원하는 주체들이 있죠. 재정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자기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원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 재정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혜롭게 더 잘 공급할 수 있을까 돕는 분인데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실제 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면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얻을 수 있지만 2천만 원 후원할 수 있는 사람 50명만 모으면 그 10억 원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 수익을 통해 매년 돕는다고 할 때 매년 세 사람씩 2천만 원을 세 사람씩 도울 수 있고 100억 원. 이 2천만 원 후원할 수 있는 사람 500명만 모으면 매년 30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의 이동에 있어서 공급자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관리하는 관리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연금 기금을 모아서 그것을 운용 수익을 창출합니다. 주식, 펀드, 국채, 펀드 같은 데도 해서 수익을 내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께서 그것을 은행이라도 맡겨두면 그 이자라도 얻을 것 아니냐. 바로 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재물을 뺏어서 의인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 가치로 개혁하기 원하는 일터 리더들이 바로 준비되지 못해서가 아닌가. 또 둘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의 이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 관리자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노벨 평화상이 기금을 마련할 때 이와 같은 운용 기금을 통해 매년 노벨 평화상이나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수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배자입니다.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자금이 필요한 것을 선교사님에게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후원하는 또 사령관 바로 이제 선교사님이 될 텐데 이제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치로 이 사회의 문화를 변혁하기 원하는 일터 리더들에게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또 이 복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탈북민으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차기 북한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을 또 후원하는 그분들이 정치 영역의 사령관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문화 영역의 사령관이 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터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그 일터 리더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재정과 또 영향력으로 사회
변혁을 일으켜서 그 영역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재정의 킹덤 원칙을 바로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킹덤 재정 원리로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일터 리더들이 준비되고 또 일터 변혁을 위한 재정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